네, 오늘은 설교를 이제 우리 자매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군대 이야기예요. 어, 보통 이제 군대를 처음 들어가면 여러분 뭘 받죠? 기초 군사 훈련이란 걸 받죠. 처음에 군대를 들어가면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이란 걸 받는데 보통은 요즘 몇 주 받나요? 5주 받나요? 뭐 4주, 5주, 6주 뭐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군이냐, 뭐 육군이냐, 공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저는 장교였기 때문에 12주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 들어가서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이란 걸 받을 때 요즘에는 좀 순화해서 우리말로 이제 뜀걸음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제 구보라고 부르는 걸 해요. 구보가 뭐죠, 여러분? 달리기죠, 그죠?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달리기, 뜀걸음, 구보 이런 걸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자율구보, 자율띵걸음이라 해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뛰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2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전투 뜀걸음이란 걸 했었어요. 전투 뜀걸음이 뭐냐면 소대별로, 중대별로, 그리고 대대가 함께 오와 열을 맞추어서 발을 맞추어서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달리는 거죠.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자유롭게 좀 체련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자유로운 그런 복장으로 이제 전투 뜀걸음을 하는데 조금씩 주차가 지나갈수록 이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중간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총기를 들고 이 탄알모인가요? 뭐라 그러죠? 방탄모를 쓰고 탄티를 메고 이렇게만 해도 꽤 무겁거든요. 이렇게 메고 이제 뜀걸음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12주차 끝자락에 가서는 완전 군장을 메고 뜀걸음을 해요. 완전 군장이 한 20kg 되거든요. 20kg 되는 걸 등에 메고 거기에 이제 총도 들고 방탄모도 쓰고 탄띠도 메고 그러고 이제 발을 맞추어서 하나 둘 하면서 달리는 게 전투 뜀걸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전투 뜀걸음을 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이 제 정강이 근육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그 한쪽 발바닥을 한번 이렇게 자기 쪽으로 잡아당겨 볼래요? 발바닥을 자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느껴지는 수축되는 게 느껴지는 그 근육 느껴지나요? 이 발 안쪽으로 여러분 느껴지는 수축되는 게 느껴지는 그 근육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 전경골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쉽게 정강이 근육이라고 할게요. 이 정강이 근육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복불복이었던 게 뭐였냐면 어떤 날에는 아무리 뛰어도 정강이 근육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자유롭게 저도 그때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체력이 피크였던 때였기 때문에 가장 정말 자유롭게 달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날에는 한 30초? 40초? 1분도 아니에요. 조금만 뛰기 시작하는데 정강이 근육이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정강이 근육이 아파오면 이 전경골근이란 이 근육이 어떤 근육이냐면 이 다리를 들 때 쓰는 근육인 거예요. 다리를 들 때 쓰는 근육. 근데 이제 이게 아프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다음 스텝을 밟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서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이걸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전투 뜀걸음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은 제발 정강이 괜찮게 해주세요. 오늘은 제발 주님 정강이 괜찮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저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막 이렇게 막 혼자 해보면서 막 다리를 근육을 풀어보기도 하고 마사지도 막 하는데 이거 진짜 복불복인 거예요. 어쩔 때는 괜찮은데 어쩔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주가 됐어요. 마지막 주 전투 뜀걸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완전 군장 메고 총기 들고 그러고 전투 뜀걸음 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주가 됐는데 그날도 기도했죠. 주님 제발 오늘 정강이 근육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오늘만 지나면 이제 끝나는데 제발 이 정강이 근육 괜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 달리기 시작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정강이 근육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뛰기 시작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흔한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은 이게 뛰면 뛸수록 근육이 풀려져서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뛰면 뛸수록 더 아파오고 이게 심해지면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태가 아예 그냥 몸에 장애가 생겨버려가지고 더 이상 뛸 수 없게까지 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어떻게든 이 훈련을 잘 마치고 무사히 임관을 해야 한다라는,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내가 끝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열심히 뛰었는데 마지막 날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다리가 아프니까 스텝이 엉키면 여러분 오와 열을 우리가 지금 맞추어서 서로 발 맞춰서 뛰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서 막 혼자 스텝 댄스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왜냐면 뒤에 사람도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앞에 있는 애가 다리가 스텝이 이상해져 버리면 자기도 스텝이 엉키잖아요. 그럼 자기도 스텝이 엉키고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야 정일아 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해 발 맞춰 라는 얘기가 뒤에서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날 이 아픈 정강이 근육을 부여잡고 막 뛰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날 정강이 근육을, 그 아픈 정강이 근육을 제가 참고 달리는데 제 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 줄 알아요? 제 동기들이 같이 학사장교 같이 훈련 받았던 기수가 한 350명 정도 됐는데 350명이 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뒤에서 하나 둘씩 중간에 포기하고 나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픔을 참고 막 뛰고 있는데 저기서 누구 한 명 떨어지고 저기서 누구 한 명 쓰러지고 저기서 또 누구 한 명 걸어오고 있고 계속 이렇게 원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걷고 있는 애들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 친구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실 그때 포기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포기를 하면 이제 벌점이 쌓여요. 벌점이 쌓이고 그게 뭐 한 30점 이상 쌓이면 임관을 못 해요. 근데 뭐 30점까지 안 가면 괜찮아요. 그럼 임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끝날 무렵이었고 훈련이, 저는 정강이가 너무 아팠고 다른 친구들이 포기하고 중간에 쓰러지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 포기하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수치스러워서. 사실 제가 다른 사람 눈치만 조금만 덜 보는 성격이었으면 바로 포기했을 텐데 우리 소대들 친구들의 신경도 쓰이고 또 저희는 장교였기 때문에 여군들도 있었거든요. 같이 뛰는 여자애들이 참고 뛰는 거예요. 여자애들 참고 뛰는데 제가 남자인데 그래도 자존심이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이를 진짜 악물고 뛰었는데 진짜 솔직히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쓰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부끄럽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쓰러지진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그때 박태환 목사님이 달리기 무서워서 군대 가기 무서웠단 말 기억나요? 저는 솔직히 공감이 가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예요. 아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달리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운동 스포츠 컨테스트, 운동 경기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아곤이에요. 여기서 달리기 경주를 말한 뜻하는 단어로 쓰인 게 바로 아곤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영어 단어가 여기서 하나 나왔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아곤 이제 AGON인데 거기에 Y를 붙이면 무슨 단어가 되죠? 애거니, 고통, 통증. 근데 일반적인 페인, 우리 일반적으로 느끼는 페인, 그냥 일반적인 통증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애거니는 어떤 단어예요? 아주 극심한 통증, 극렬한 통증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건이라는 단어고, 이 단어가 바로 이 아곤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이 인생의 경주는 달리기 경주에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달리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침에 뛸 수 있는 그런 조깅 수준의 달리기가 아니라 정말 극렬한 고통과 극심한 아픔과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달리기라는 거예요. 제가 전투 뛴걸음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처럼 이 달리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내 자신의 아픔과 내 자신의 통증과 고통을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고 싶고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느껴질 만큼의 강렬한 통증, 강렬한 아픔이 느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경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주들은 우리가 포기해도 되는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던 책을 다 못 끝내도 괜찮습니다. 그죠? 내가 이 책을 읽기로 결심했는데 여러분, 사정이 생겨서 그 책을 다 못 끝내도 괜찮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뭐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집을 다 못 끝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헬스를 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마음씨 좋은 기부천사가 되어 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살은 내일 또 빼면 돼요. 우리에겐 항상 내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경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것들은 물론 안타깝죠. 안타깝고 아쉬운 일들이지만 포기해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이 인생의 경기에서, 인생의 경주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경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레이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는 이 믿음의 레이스, 이 믿음의 경기, 이 믿음의 경주에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드림이 공동체만 해도 여러분들이 뛰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경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누구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경우도 있을 테고요. 부모님이 서로 불화가 생겨서 가정이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과 아픔, 병원 신세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불의의 사고에 처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여러분 처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학교나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남들은 알아줄 수 없는 나만의 극심한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경주인데 이 경주에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시련들이 어떤 성격의 시련들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드림이 공동체 가운데 혹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시험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좀 더 강하게, 누구에게는 좀 더 약하게 그것이 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시험들이 무슨 시련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esting of your faith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험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일단 먼저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 볼 때, 먼저는 우리 어떤 지성의 범주로 봤을 때, 믿음을 하나의 지성의 범주로 봤을 때,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창구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make sense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 하나로 체계화시키는 그 하나의 프레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이 닥친다면, 우리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우리의 이해도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삶의 범주에서 살펴본다면,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한테 이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너 여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삶에 이만큼의 고통과 이만큼의 아픔이 찾아와도, 마치 욥 같은 경우죠. 욥의 경우처럼 너의 삶에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 때 너는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너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믿음 지킬 거야? 너는 그래도 이웃에게 친절하게 행동할 거야? 너는 그래도 공동체를 섬길 거야? 라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에게 이만큼의 아픔이 있는데 그래도 너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의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방금 야고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한글로 번역된 거는 마치 약간 if의 느낌이 좀 있죠. 너희가 만약에 시험을 당한다면, 이런 의미가 좀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건 if가 아니라 when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혹은 whenever로 번역을 해서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걸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지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은 좀 더 직역해서 번역해 보자면, 그것을 순전한 즐거움으로 여겨라, 혹은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겨라, greatest joy로 여겨라, 혹은 오직 즐거워만 하라, nothing but joy, 오직 즐거워하기만 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 삶에 시련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전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이나 통증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삶의 범주에서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 단어 히포모넨이라는 단어예요. 히포모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래 언더를 뜻하는 휘포라는 전치사와 버틸다, 머물다라는 모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아래에 언더, 아래에 머물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원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얻게 되냐면 아주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등에 진 채 오랫동안 견디고 버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이 믿음의 시련은 이 휘포메넨 인내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낸다.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줄넘기를 했어요. 줄넘기를 했더니 어디가 아팠을까요? 다음날 종아리 땡. 정강이 근육 되게 똑똑했지만 아니에요.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돌리니까 여기 여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음날 어깨가 아픈데 저는 이 어깨가 아픈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운동하고 나서 몸이 근육통이 느껴지거나 몸이 찌뿌둥하거나 몸이 힘드네 하면 느껴지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죠? 사실 C.S. 루이스가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모든 고통이 다 악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로 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운동 후에 느껴지는 약간의 통증. C.S. 루이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운동 후에 우리가 느껴지는 그 고통은 즐거운 고통이고 기분 좋은 고통이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지나가면 내 어깨 근육도 더 강해질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내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근육을 더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내가 50 정도의 고난이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시련을 이겨내면서 점차 강해지면 그 사람이 인내가 생겨나면 그 사람은 전에는 50의 고통에도 흔들렸지만 이제는 70, 80, 100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이 인내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 인내에는 아주 놀라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4절의 야고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볼게요. 인내로 하여금 자기의 완전한 일을 하도록 해라. 인내가 너의 안에서 자신의 그 완벽한 그 일을 행하도록 허용해라. 내버려 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전체의 강조점을 보면 인내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경건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기뻐해라.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온전한 인격과 경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시험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관계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혹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지성적인 믿음과 또 여러분의 삶의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시험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닥친 믿음은, 이 믿음의 시련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게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거룩하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웃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순전한 기쁨으로 여겨라. 그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만, 이 인내가 여러분 안에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허용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인내가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그 완전한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들이 허용해 줘야 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아픔을 겪고 많은 시련을 겪지만 그것이 그들 안에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가난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싸워왔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경제적인 것에 붙잡고 경제적인 것에 더 민감해지고 더 욕심이 많아지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이성의 문제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힘들어서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내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성에게 집착하고 더 내 마음에 들고 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성을 찾아 헤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내가 우리 안에 완전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드리브 공동체 여러분, 이 야고보의 권면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당한 여러분들을 제가 이 야고보의 권면으로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시험, 그 믿음의 시련도 여러분 순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자신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춤으로써 그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5장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청중들에게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반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 안에 빚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며 칭찬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믿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시련을 기뻐할 수 없어요.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게 닥친 시험을 절대 기뻐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이룰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경주들은 우리가 중도에 포기해도 괜찮지만 이 믿음의 경주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강이가 아파오고, 아무리 어깨가 아파오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공동체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어떤 애거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여 본향으로 인도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견디며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떠한 시련과 그 어떠한 고통과 그 어떠한 통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 그래도 여전히 주님 믿을 거야? 너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거야? 너 그래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도 공동체를 섬길 거야? 라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련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가 달라고 이겨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처한 모든 시험들을 저한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시험들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그것을 순전한 즐거움으로, 순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뻐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이루고, 이 인내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근육을 더하여서 하나님, 이전에는 작은 고난에도 힘들어하고 휘청거리고 힘들었다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더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고난에도 더 큰 어려움에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아픔도 주님은 이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이 모든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 인내가 우리 가운데 그 완전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인내가, 이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달리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작은 고난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가 휘청거리고 흔들렸던 우리 옛날 모습과는 달리 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더해 이제는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